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사장 옷, 우리가 입을 옷, 매일 입을 옷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에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하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제사장 옷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흉패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판결 흉패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안에 판결하는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넣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흉패는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12보석을 붙이게 했습니다. 이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각 보석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흉패를 에봇에 달도록 하되 잘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29절에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이 흉패를 붙이고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0절에는 우림과 둠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따로 설명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은 알 수 없습니다. 사용 방법도 따로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합니다.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넘기리라 대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우림과 둠밈이 제비뽑기처럼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1절부터는 에봇에 맞춰 입는 겉옷에 대해 말합니다. 청색으로 만들었고 옷 가장자리에는 금방울과 석류를 번갈아서 달도록 했습니다. 35절에 보듯이 방울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소리로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이것을 노크하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이러한 의미를 수용한다면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가도록 한 경외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끈으로 잡아 당겼다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도 없고 암시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36절부터는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 위에, 그러니까 이마 쪽에 두게 했습니다. 38절에는 이마에 둔 그 패가 죄책을 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일종의 약속인 것입니다. 39절에는 반포 속옷과 관과 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합니다. 40절 아래를 보면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속옷과 띠와 관을 만들게 했습니다. 40절에는 제사장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속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게 했습니다. 이것들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했습니다. 구별하신 이 옷을 입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그들에게는 강력한 규제가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셨습니다. 때와 상황에 걸맞는 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복식을 갖춰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였으니 다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나 다시 어떤 무언가를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과 대비시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복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려고 하면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배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양복을 입을 것입니다.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한다면 편안한 복장을 입으려고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침에 나서려고 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도 우리를 살필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목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것이고 판단하고 반응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주님의 교회인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삶을 함께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숙함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할 것이지만 언제나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려는 이 충성스러운 수고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 관점을 주님의 시각으로 돌려주시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쌓이고 그 향기가 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